귀한 아침이죠? 우리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기사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을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가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은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는 명예보다 많은 재물을 더 원하죠. 그 극단적인 예로 어떤 게 있죠? 복권, 이런 걸 사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또 투기나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는데 더욱 이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보다 재물을 더욱 선택할까요? 그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7절이죠.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서로 이웃하여서 함께 섞여 살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되거나 다양한 경우에 이해관계가 서로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서처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빚을 지게 될 경우 꼼짝도 못하고 종처럼 잡혀 지내야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부유함의 유리함과 가난함의 불리함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걸 본 사람들은 모두 많은 재물을 가짐으로 부유해지면 훨씬 행복하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부유해지려고,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저렇게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이런 세상의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지 찾아 그것을 행하라 라고 도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섞여 살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 돕지 않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보상으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다양한 은총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꼭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반드시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임종하는 순간에도 겨우 눈을 뜨고서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남편이 밤이 되었소 라고 말하자, 그러자 어머니는 아이들은 다 들어왔나요? 남편이 다 들어왔다 라고 대답하자 그제서야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머니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서도 어머니의 관심은 온통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잠언은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봤죠. 그러면 왜 어릴 적부터 이렇게 가르치라고 할까요? 신앙의 조기 교육을 해야 늙을 때까지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녀들에게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금과 은, 이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값지니까 그 값진 것을 택하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영광과 생명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재물도 겸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에게 꼭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불의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죠.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겁니다. 조금만 아이들이 커 보십시오. 앞에서는 예예 하지만요, 뒤에 가서는 딴짓하는 겁니다. 지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죠. 부모의 가르침보다 자기의 이 짧은 판단을 더 따릅니다. 그래서 곁길로 빠지는 모습 우리가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아이들을 어릴 때 습관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찢기고 상하게 되는 거죠. 그 죄악의 길을 모르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영혼을 지키는 이런 훈련을 말씀으로 할 때 그들은 패역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여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발동을 할 때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길이 있으면은 내가 갈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북한 마음이 들어서 그 길에서 돌아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자를 멀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10절 볼까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악한 영향을 받죠. 그래서 늘 다투고 싸우고 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고 또 존귀하여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임금과 같은 유력한 자를 친구로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멀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실하게 사는 지혜를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어서 나가면 거리에서 내가 찢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있지도 않은 사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릴 때 이 성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오늘날 참 우리 이 사회가 너무 음란하지 않습니까? 쾌락에 빠져서 정신을 잃고 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이러한 미련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 마음에 얽혀지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행여 그 마음속에 얽혀져 있을 경우에는 징계를 내려서라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 재물과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워서 마땅히 행할 길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고 우리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구할 바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존귀함도 있고요, 영광도 있고 재물도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택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바 신앙을 지혜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은총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자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것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거룩함으로 양육받아서 말씀이 살아서 그 양심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행여 죄악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두드릴 때에 이 길이 아님을 알고 돌아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마땅히 행할 바 지혜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